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이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친구들의 그 지혜가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에 보면 욥은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평안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안일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안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재앙을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욥이 현재 당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고 멸시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욥을 향하여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저는 다리를 때리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은 욥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 욥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들이 욥에게는 이처럼 폭력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친구들이 지혜롭다고 했던 그 말들은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고기들도 모두가 다 아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세울 자가 없음을 말합니다.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부귀가 그에게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평안한 가정에 행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욥으로서는 하루아침에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욥이 할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집을 세우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집을 허무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기 1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은 무엇을 하고 모레는 무엇을 하고 또 1년 뒤에는 이것을 하리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이렇게 번창을 시켜야지 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 야고보는 말하기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말,
그의 본분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재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지식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밖에 할 말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의 그 고백을 바라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욥의 그 고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간 동안만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되는 청지기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잠시 내 손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